예, 저번 주 말씀을 이어서 오늘도 우리 레위기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제6강 제사장의 이임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8장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이임식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원칙을 정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8장 1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이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으로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그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의 장식들을 띄워서 에봇의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돈빔을 넣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위에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아론을 제사장으로 이임을 하도록 이임식 절차를 거치는 내용이 8장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8장 9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사장 이임식에 대한 내용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말씀을 공부할 때에 레위기 1장부터 7장은 하나님께로 뭐 하는 것입니까? 나아가는 길. 그래서 1장부터 7장, 17장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 그 다음에 18장부터 27장은 하나님과 많은 길, 동행하는 길. 이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장에서 7장은 5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5대 제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을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8장, 9장은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11장에서 15장의 말씀은 정결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고 16장에서 17장은 피로서 나가게 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8장, 9장, 10장의 제사장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래서 8장하고 9장 그 다음에 10장까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8장 9장은 제사장 이임식이라는 거예요. 이임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는, 완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제사장 이임식 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제사장 이임식 제사를 드릴 때는 7일 동안 회막문에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라는 겁니다. 누가 제사장이 되는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 여러분이 첫째는 씨가 중요합니다. 씨, 제사장이 되는 방법. 첫째는 씨입니다. 누구의 혈통을 갖고 왔느냐, 혈통. 그래서 이제 레위 계통이 되어야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구약에는 씨에 대한 개념이지만 신약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거듭남의 증거.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누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제사장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왕같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을 때에 씨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레위 계통이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역시 지금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생명의 씨로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쓰신 일꾼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되는 방법은 성장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성장하는데 민수기 4장에서 3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3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제사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25세에서 선택받아서 5년 동안 훈련을 받고 30세부터 제사장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그냥 하나님이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해막 일을 하기 위하여 그의 역사를 삼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만 되어 있다. 그럼 일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성장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와야 되지요. 성장과 성숙이 다르지요. 성장은 자라남을 이야기하는 거, 성숙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는 씨가 혈통이 레위 계통이 돼야 되고 몇 세까지? 30세까지 성장을 해야 되고 25세에 선축받아서 선택받아서 5년 동안 가르침을 받아서 30세부터 사역을 시작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이임식 절차입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이임식 절차가 있었어요. 그냥 너는 제사장이 되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물로 씻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면 레위기 8장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물로 말아 첫째는 씻으라. 두 번째는 입어야 돼요. 입어라. 여러분이 레위기 8장 7절로 9절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어지면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어야 될 옷이 따로 있는데 9가지 옷이 구별이 되어 있어요. 9가지가. 그러니까 첫째는 물로하고 씻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룩한 옷을 입게 만들어요. 제사장의 복장이 9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옷을 많이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엄격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가리어질 것이 많다는 거예요. 입어야 될 것이 많다는, 구별해야 될 것이 많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로 씻으라, 입어라, 그 다음에 바르라 그렇게 말해요. 기에다가 바르라. 물로 씻으라, 입어라, 바르라. 이 세 가지가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장을 세울 때 해야 될 일들이었습니다. 그럼 첫째는 물로 씻으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문의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물로 그들을 씻기고 예수님의 피로 용서는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통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자범, 내 개인적인 삶의 생활의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옵니까? 무교절의 삶이. 그래서 그때부터는 죄와 싸우는 영적 수준의 성장이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복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씻으라는 의미가 세례라는 말입니다. 구원받고 그 다음에 뭡니까? 세례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이런 관계지요. 그래서 피와 요한일서 5장의 물과 성령. 피는 뭡니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은 뭡니까? 세례, 나는 죽고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은 뭡니까? 인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져서 이 임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꾼은
씻는 일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의 세계, 내면의 악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내 생활에 대한 언어에 대한 문제, 또 그리고 내 손이 가는 자리, 내 발이 가는 자리, 자, 이런 것들을 다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으로 정결함과 거룩함과 이로움과 진리를 따르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갈 수 있도록 뭐하라? 물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자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하심이니라. 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 앞에서 주름 잡힌 것이나 또 그리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도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신 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회복시키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어라. 자, 입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첫째는 고이, 가장 먼저 입는 깊은 속옷을 말합니다. 허리부터 넓적다까지 내려오는 그런 고이라는 옷이 있었어요. 그 다음 그것을 무엇을 내적 정결함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 속에 내적 정결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흰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안에 입는 첫째 세마포 옷이 있는데 그것이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내적인 거룩함, 내 안에 먼저 내면의 거룩함을 구별된 마음, 구별된 생각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흰 겉옷을 입게 만들었습니다. 흰 세마포 속 겉옷. 자, 제사장은 흰 세마포 겉옷을 입고 대제사장은 청색 겉옷을 입었습니다. 꼭 그 말은 뭐냐 합니까? 제사장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 옷입니다. 청색은 생명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 흰 세마포 옷은 거룩함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제사장은 청색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살리는 주관자의 개념을 갖고 있고, 제사장은 죄를 다른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돕는 역할을 하는 자로 이제는 하나님 말씀해 주는 것이 세마포옷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에봇이 있었어요. 에봇. 자, 출애굽기 28장하고 레위기 8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대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다 가장 특징이 있는 옷인데, 이 에봇은 안에 청색, 대제사장은 겉옷을 입든지 아니면 흰 세마포 옷을 대제사장이 입잖아요. 그런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에봇이 색깔이 청색, 그 다음에 붉은색, 그 다음에 흰색, 자, 이런 색깔로 이제 짜여진 에봇을 입었어요. 앞치마처럼 있는 게 있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하니까 죄를 가리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색실과 청색실과 자색실과 홍색실과 그다음에 가늘게 꼰 뱃실, 곧 흰색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금색은 왕권을 상징하는 거죠. 왕. 그 다음에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색은 여러분이 통치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홍색실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늘게 꼰 뱃실은 정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 금색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뱃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자,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가 따로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사장의 권세, 왕권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 말씀에 생명을 전달하는 자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 보혈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런 통로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겐대입니다. 두 겐대인데 12지파의 이름이 여기 겐대가 있어요. 이 앞치마 위에 이 겐대가 있습니다. 이게 겐대 있는데, 우편 겐대는 루벤, 레위, 단, 시몬, 유다, 납달리. 그 다음에 좌편 겐대는 아셀, 스볼론, 베냐민, 갓, 아사갈, 이사갈,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것은 보호를 의미하는 제사장.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을 다 품고 안으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리띠를 띄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허리띠를 띄어야 되는데 출애굽기 28장에 보니까 금색, 청색, 자색, 홍색 실입니다. 자, 금색은 믿음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청색은 생명을 상징하고, 자색은 여러분이 왕권을 상징하고, 홍색은 고난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같은 경우는 정결을 이야기하는 것, 흰색 실이니까. 그래서 5가지 색깔로 제사장이 매는 허리띠가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의 사람은 몇 가지로 믿음의 사람, 그 다음에 생명을 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왕의 건설을 가지고 사는 사람,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고난을 친히 주님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정결하게 사는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제사장이 허리띠를 띠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진리는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띠를 띠어야 될 것, 우리가 띠를 띠어야 될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고난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의 진리의 띠로 허리를 띠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슴에 판결 홍패를 붙여서 12개 보석이 이제 가슴이 제사장 앞에 이 두가 이제 있습니다. 12개 보석이 있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가슴에 판결 홍패를 붙이게 만들어서 가슴에 닿는 것인데 12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12개 보석으로 12지파니까. 그 다음에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습니다. 빛과 완전함. 우림이라는 것은 빛이라는 말이고 둠빔이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약속의 돌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도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계획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는 간을 써야 돼. 제사장은 머리에 간을 띠는데 머리에 제사장 자신은 아론의 아들들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은 자로 흰 원뿔 모양의 모자를 썼어요. 제사장 자신은. 그리고 대제사장은 아론 같은 경우는 청색으로 만든 모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흰색 모자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 같은 경우에는 청색으로 만든 모자를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모자를 썼다는 말은 나의 영적 건의는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머리 앞에 금패를 둘러서 머리 앞에 이 금태를 불러서 여기다가 거기에다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를 쓰겠습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들어진 구별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볼 때에 저분은 하나님 앞에 들어진 자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9가지에 입어야 될 것도 있고 띄어야 될 것도 있고 이런 가지를 통해서 제사장의 복장이 9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제사장을 엄격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고 이런 옷을 입게 하고 허리띠를 띠게 하고 또 금패를 붙이게 하는 만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르라고 했습니다. 바르. 피를 발라라. 피를 바르는데 3곳에 발라야 됩니다. 첫째는 깃뿌리에 발라야 돼요. 제사장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엄지손가락에 발라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가락에 발라야 됩니다. 여러분 피를 바르라. 여러분 로마 지금 레위기 8장 22절로 23절에 보면 피를 바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바르라는 의미가 뭐냐? 구별시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바르는데 어떤 것을 바르느냐? 피를 바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울 때 원칙을 구별을 해놓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23절에 보면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렇게 오른쪽 깃뿌리 가장 먼저 오른쪽 깃뿌리에다 발랐어. 여기다가.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하면 제사장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무엇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계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지를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러니까 구별된 귀, 듣는 것을 조심하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시편 78편 1절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레위기 2장 7절에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말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34장 1절에 보면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서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러니까 특별히 제사장, 저와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사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귀를 구별시킬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말, 비판의 말, 원망의 말, 시기의 말, 질투의 그런 말들은 듣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의 말씀들, 살리는 말씀들, 축복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성령 역사의 말씀들을 들을 줄 아는 그런 귀가 가진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발라라? 귀에다가 피를 바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이 손가락에 먼저 바르게 만들었어요. 엄지손가락.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8장 23절에 보면 성도는 오른쪽 손가락, 특별히 엄지손가락을 뭐 하느냐? 손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갈 자리,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손이 되어야 되는데 이 손으로 죄를 짓는 손, 사람을 죽이는 손, 사람을 망하게 하는 손, 그런 손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은 손을 말아 구별을 시키라. 손을 구별시키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날 우리의 손으로 육적인 일, 죄를 짓는 것에 우리가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제사장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손을 가지고 헌신의 손으로 쓰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씌워주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봉사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살리는 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손은 어떤 손이 되느냐? 살리는 손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일꾼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들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리는 일. 자,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손이 정결한 손으로 사용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의 귀가 구별되게 하시고 나의 손이 구별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손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헌신의 손으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다윗의 손에 피가 가득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그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손이 뭐가 가득해서 피가 가득해서 죽이는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는 죽이는 일이 앞장을 서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잘못한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일어나도 앞장서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고 그 사람을 내려앉게 하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하면 안 된다. 살리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 역대상 2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생땅에 피를 많이 흘려선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도 구별하고 손도 구별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게 만들었어요.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28장 23절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르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가야 될 자리 안 가야 될 자리.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뭐하지 않으며 서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사장으로 살고 하나님의 기약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은 가야 될 곳을 구별하라. 가야 될 곳. 그 다음에 먹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뭐하라? 먹으라. 여쭤봐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제사장은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여러분 성숙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을 부름받는 일꾼으로서 여러분이 씻고
그 다음에 바르고, 그 다음에 뭐 하고? 입고, 씻고, 입고, 바르고, 뭐 하고? 먹고. 이 네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정결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쓰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